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목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좀 살벌한가요?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갈밭을 걸어가요. 자갈밭을 걸어가는데 맨발로 걸어가요. 어떻겠습니까? 발바닥이 무척이나 아플 거예요. 그렇죠? 네? 운동은 되죠. 맞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발바닥이 아픈데 운동은 되긴 돼요. 그렇죠? 발바닥이 아파요. 그런데 신발을 신으면 덜 아프죠. 못이 이렇게 이런 이제 앞핀 같은 게 쫙 깔려 있는 그런 길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를 맨발로 앞핀이 깔려 있는 길을 맨발로 지나간다? 그럼 힘들죠. 막 여기저기 계속 찔리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이렇게 두꺼운 굽이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은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정이 깔려 있는 길 위를 두툼한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돌이 깔려 있는 길이야 뭐 몸에 건강에 좋으니까 일부러라도 걸어가지만서도 앞정이 못이 깔려 있는 길을 맨발로 걸어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길 걸어갈 수 있을까? 웬만큼 얇은 굽의 신발을 신으면은 앞핀이 다 찌르고 올라오니까 발이 여전히 아파요. 이럴 때에는 두툼한 굽의 신발을 신으면은 앞정이 아무리 찌르더라도 굽에서 다 가려주니까 우리 발을 보호를 해주니까 얼마든지 쉽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전신갑주, 갑옷을 입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적군이 저한테 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두툼한 갑옷을 입었으면은 칼이 스치더라도 몸은 안 상하죠. 갑옷이 막아주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더라도 여차하면은 이제 팔에 있는 갑옷이 있으니까 갑옷을 의지해서 야 하고 이렇게 딱 막으면은 칼이 와서 딱 하더라도 갑옷이 막아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옷이 없어. 그런데 칼이 이렇게 막 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막으면 어떡해요? 칼도 부러지고 팔도 잘라지면서 제 몸에도 상처를 많이 입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두툼한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칼이 오더라도 이렇게 딱 막으면은 갑옷을 입고 있는 팔이 칼을 막아주면서 내 몸은 안전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갑옷의 의미가 이거죠. 해서 갑옷이 없을 때에는 갑옷이 없으면은 오면은 막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갑옷이 없다면은. 그렇죠? 갑옷은 이런 의미에서 나로 하여금 보다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갑옷이다 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이 한 몸 그냥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다면은 전쟁터에 안 나가면 되죠. 전쟁터에 안 나가면은 뭐 살 수 있죠. 왜 토정비결 보면 그러잖아요. 7월에는 물을 조심하고 11월에는 불을 조심해야 돼. 토정비결에 이렇게 나왔어. 1년 운세야.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 누구라도 얘기를 할 수 있죠. 7월에 물을 조심해라. 어저께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다는데 이제는 6월부터 물을 조심하라고 바뀌어야 돼요.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장로님하고 잠깐 그 얘기했는데 기후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가.
자꾸 바뀌어요. 예, 이래서 이제 어저께 해운대 해수욕장 어저께 개장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토종비로 인한 신년 운세도 이제 바뀔 거예요. 예, 5월부터 물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제 바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전쟁을 내 목숨이 아까우면은 전쟁터에 안 나가면 돼요. 예, 어떻게 해서든 뭐 해서 전쟁터 안 나가면 돼요. 요즘에 이제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은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몸에 두드러기 단마진이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못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다 나았다. 어떻게 나았냐? 뭐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았다고 하고요. 예. 진정한 이제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진짜로 단마진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군대를 못 갔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단마진이라고 하는 병명을 얻은 것조차도 떳떳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서 나았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못한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짐작을 해보긴, 그냥 그렇게 혼자 그냥 짐작해봐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내 목숨이 아까우면은 위험한 현장에 안 가면 돼요. 네, 안 가면 돼요. 물이 무서워? 그럼 물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예. 교통사고 무서워? 그럼 차 안 타면 되죠, 뭐. 예. 뭐 길거리 다니기 무서워? 그럼 뭐 집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도 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길거리도 걸어 다녀야 되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이냐? 예. 왜? 하게 되면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전쟁을 해야 돼? 나 전쟁하기 싫은데 왜 전쟁을 해야 돼? 전쟁하면은 칼 들고 창 들고 총 들고 방패 들고 서로 막 너는 죽고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내가 왜 전쟁을 해야 돼? 뭐하러 전쟁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전쟁이냐 하게 되면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칼과 창을 들고 하는 전쟁은 이것은 세상의 전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적과 더불어 싸우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내가 도망가면 되니까. 예, 여차하면 도망가면 되고, 저 눈에 보이는 적이 500명이야? 아, 그런데 우리 군대는 지금 1000명이고 2000명이야? 그럼 뭐 싸울 수 있겠네? 하고서 달려들 수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적하고는 싸우기 쉽습니다. 예. 하다못해,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36개. 예. 전쟁을 하는 방법, 작전 계획 가운데 마지막 작전 계획이 뭐냐면은 36개. 36개가 뭐냐? 주랭랑이다. 하는, 도망치는 것이다. 예. 딱 상황을 봐서, 형상을 봐서, 형국을 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도망가. 도망가는 것도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야. 왜요?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예.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전쟁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은 더 골치 아픈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다 보니 역지사지하면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작전을 펼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역지사지죠. 요즘 제가 이게 정치인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참 재미있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신북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북풍은 자기네들이 그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 당국자들 만나가지고 돈 주어가면서 휴전선에서 좀 이렇게 좀 문제 좀 일으켜달라 이렇게 이제 해서 했던 게 북풍이었었잖아요. 자기네들이 했던 일들이 그 북풍 공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부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써본 수법을 너희들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금권선거 아니죠 공권선거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선거를 지금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말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그 전에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 정권도 그렇게 하겠거니 우리가 정권을 받았을 때 했던 일들을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수준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보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저는 이 삼국지라고 하는 그 중국 소설을 참 좋아라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보고 했었었는데 저는 삼국지를 보면서 정말로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도 미리 알고 거기에 맞게 작전을 세우더라 하는 것이죠. 예,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 소설 속에서.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너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재미있다.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을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우리 안 그랬어 라고 부인하고 부정했던 것들을 지금 와서 실토하는 거예요. 예. 그때 마저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 라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사람 간의 관계는 이래요. 사람 간의 전쟁은 이래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하겠거니 이게 짐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작전을 짜기가 가능하단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마귀가 전쟁을 하는 방법하고 사람이 전쟁하는 방법은 달라요. 이러다 보니 사람으로서 마귀와 더불어서 하는 영적인 전쟁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사람이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짐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마귀이다 보니까 이래서 영적인 전쟁이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영적인 전쟁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마귀와의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들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을 마귀의 전쟁터에 마귀하고의 전쟁터에 우리들을 앞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총알 맞으란 말이요? 우리가 나가서 그냥 총알 맞고 죽으란 얘기야 뭐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내가 왜 나가야 돼? 나 그거 나가서 죽으라고? 마귀한테 총알 맞고 죽으라고? 내가 총알 맞이야? 왜 내가 앞에 나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들더러 너 나가서 죽어 이런 의미에서 이런 목적에서 우리들더러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전쟁을 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들이 내가 거기 뭐하러 전쟁을 해야 돼? 나 전쟁하기 싫어. 나는 남들 죽이는 것도 싫지만은 내가 죽는 건 더 싫어. 그래서 나 전쟁터 안 나갈 거야. 하면서 사람과의 전쟁터는 이렇게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참 잘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겠지만은 그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군하고 독일군하고 좁은 집 안에서 서로 간에 이제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서로 간에 총을 쏘다가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미군하고 독일군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총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육박전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육박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 안에 건물 2층에는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물 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그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서로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공간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미군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요.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이제 칼을 들고서 이제 싸우는 중이었는데, 처음에는 미군이 독일군을 이기는 줄 알았었어요. 그랬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미군이 바닥에 누워있고 독일군이 위에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힘을 쓰기가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하고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하고 어떤 게 힘을 더 쓰기가 좋습니까? 당연히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게 더 힘을 쓰기가 좋지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독일군이 칼을 가지고서 밑에 깔려있는 미군의 심장에 칼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군이 하는 말이 너 이런단 말씀이에요.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독일군이 비록 영어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너 하는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을 계속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미군은 죽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한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자주 기억이 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계단에 동료 미군이 한 명이 있었어요. 동료 미군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소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차마 뛰어들어가서 독일군을 향해서 총을 쏴서 자기 동료를 살려내야만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군이 그 계단 벽에 기대 서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지금 2층 홀에서는 내 동료, 같은 미군, 내 동료가 방금 전까지 서로 웃고 떠들고 했던 그 동료가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으로는 올라가서 내 동료를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면서도 불구하고 차마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래서 이걸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결국에는 동료 미군은 죽었죠. 그리고 독일군이 그 자리에 털고 이제 1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같은 미군 한 명이 벽에 이렇게 기대 서 있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흠칫 놀랐죠. 그때라도 그 미군이 2층 계단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독일군을 향해서 총을 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군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총을 이렇게 들고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독일군이 딱 보고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서는 안심하고 계단을 내려와서 자기 동료 독일군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전쟁은 괴로운 것이고요. 전쟁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것은 사람 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전쟁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간의 전쟁은 정말로 그 사람이 나한테 총뿌리를 겨누기 전에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누구는 군인들한테 가가지고 요즘 정부와 국방부가 좀 이상한 짓을 하니까 당신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옛날 박정희 때처럼 그렇게 반란 일으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국방부의 명령도 대통령의 명령도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이 반란 일으켜라 뭐 이렇게 이렇게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말들도 하긴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총을 겨누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 이만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서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군다나 마귀와의 전쟁이다 보니 내가 이기기는 정말로 어려운데
나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귀와의 전쟁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 벽에 기대 서 있던 미군, 그 미군은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냥 그 독일군을 향해서 총만 그냥 방아쇠만 몇 번 당기면은 독일군은 죽이고 내 동료 미군은 살려낼 수 있는데 너 하는 그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괴로워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를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2층을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계단 벽에 서 있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죠. 이만큼 심각한 것이 전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바로 그 전쟁터에 나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쟁터에서는 너 죽고 나 사는 것이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너 죽고 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는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고 난 그냥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쟁터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냥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송문근 성도가 절은 이제 한 번씩 동네에서 마시를 나갔다가 술을 잡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아들 되는 성모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아버지도 술 마셔요. 이런단 말이야. 그죠? 이게 뭐예요? 아빠를 걱정하는 마음인 거죠. 큰일 났네. 아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아빠 술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죠. 이게 아들의 마음인 것이죠. 물론 그 옆에서 아마도 정계준 성도가 전화해라, 빨리 전화해라, 또 이렇게 시키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성모가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서 또 이제 전화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렇죠. 걱정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에 나서라 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딸이잖아. 너 나랑 같은 한 식구잖아. 이래서 우리들더러 전쟁터에 나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씀이죠. 해서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전쟁터에 나가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이유가 뭐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금 하나님이 제가 이 부분은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망신을 당하고 계세요. 누구한테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망신을 당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교인들 말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말로 죽 써서 뭐라고 하죠? 죽 써서 개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기껏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 천지 창조물 위에 사람을 살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담을 따라 얘기를 하면은 기껏 죽을 써 놓으신 거예요. 죽을 써 놓으셨는데 이 죽을 환자가 먹어야 될 터인데 이놈의 환자가 자기가 안 먹고 개를 쪄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껏 죽을 순 이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부채질해가면서 그렇게 그냥 아궁이 불 떼가면서 이래가지고 죽을 썼으면은 그 많은 수고를 해서 환자를 줬는데 환자가 아이 나 안 먹을라다 얘따 너나 먹으라고 해서 그냥 그 마당에 묶어놨던 개에게 그 죽을 줘버리면은 죽을 만든 사람의 수고가 어떻게 돼요?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무산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딱 그 속담이 딱 맞는 말이에요. 죽 써서 개 준다고 하는 속담이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껏 사람을 창조해놓고 피조물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신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죽 써서 개 주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 망신당한 거란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무슨 소리야? 우리 조상을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내 부모를 잘 만난 탓이라니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 써서 개 준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스럽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야, 네가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아버지이잖아요, 하나님이. 네,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니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잘못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엔 제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 이제 막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렇게 할 때쯤에 그때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아빠한테 맞으면 그 맞은 자리의 고통이 얼만큼 오래되느냐, 하루 가더냐, 이틀 가더냐? 아니요. 그러면 한 5분이면은 맞은 자리의 고통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 그치? 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아빠가 힘이 세겠니? 너희 친구가 힘이 세겠니? 당연히 아빠가 힘이 세지. 그죠? 예. 그러면은, 야, 아빠가 때린 게 아픈 게 오래 가겠니? 친구가 때린 게 아픈 게 오래 가겠니? 당연히 아빠가 때린 게 더 오래 가지. 예. 제가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 친구한테 맞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친구가 너 한 대 때리면은 넌 가서 2대, 3대 때려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던 것은 뭐냐 하면, 특히나 이제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남자애들 사이에 걔네들 세계에서의 그 이제 우열이 있잖아요. 그쵸? 예, 싸움을 누가 잘하는지, 누가 먼저 우는지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우열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남자애들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계에서 뒤처지지 말라고, 그 세계 속에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였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생 아이가,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가 있으니까 동생 아이가 친구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아버지가 되는 제가 나서가지고, 야, 너 얘 왜 때렸어? 너 얘 한 대 때렸어? 그럼 넌 2대 맞아야 돼. 야, 너 가서 쟤 2대 때려. 이런 식으로 제가 나서게 되면은 저의 망신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친구들하고 싸워서 맞았으면은 누가 나서야 돼요? 첫째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야 이게 일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부모들 사이에서는 그 애들끼리 좀 그랬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뭐 서로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순서고 이게 질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한테 야, 네가 나가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잘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살 뻗치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누구들이에요? 우리들한테는 동생들이에요. 예,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동생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형이고 언니예요. 그러니 우리 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살을 뻗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야 하면서 이렇게 중재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대로 나가가지고 야, 네가 네 동생 대신에 좀 해결 좀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것 때문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예, 내가 알고 있으니 저 사람들을 대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동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을 당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어떻게 하겠냐, 네가 나가서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들더러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안 하게 되면 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 쌀뻗치게 만들고 있는 불효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지금 술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성모야, 아버지 술 마시면 곧바꾸만 얘기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전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걔네들보단 형이니까. 걔네들보단 내가 언니니까. 걔네들은 모르고 있잖아. 우리들은 알고 있고. 이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군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하나님의 맏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또한 안 믿고 있는, 그래서 불행에 빠져 있는 동생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